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로 마치고 한 주 시작합니다. 7월 첫 새벽 예배 성령을 부어주시고 7월 덥습니다. 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갑절에 은혜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그 길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라. 로마서 2장인데요. 2장 이제 인간론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하다 보면 맨날 앞에 푸는 문제들 있죠. 집합 뭐 이런 거. 그래서 함수 전까지. 처음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뭐 아는 건데 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뒷부분에 가서 반드시 무너지죠. 영어도 그래요. 국어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읽으면 다 알아요.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대충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 생활이 멀리 가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부분을 그냥 통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뭐 이런 걸 갖고 그냥 더 어려운 뭐 성경 없나, 복음 없나, 뭐 성령의 은사 그런 거 없나, 그리고 사역, 소명 이런 거 붙잡는다고요. 근데 이 앞부분을 대충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비전 아니라 사명 아니라 별걸 다 해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반드시 잘 통과해야 돼요. 이 부분만 잘 통과하고 나면, 바르게 정립하고 나면 뒷부분 좀 부족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인간론, 인간의 본성을 깊이 바울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깊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남을 판단한답니다. 남 판단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죄안 받는답니다. 사람들이 왜 남을 판단하나? 여러분 왜 남을 판단합니까? 판단하는 나는 지금 어떻지요? 내가 정말 다 옳고 내가 정확하고 내가 선하고 그럴까? 근데 내가 되게 죄됨,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네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네가 그러고. 그래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남을 늘 판단하는데 문제는 판단하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나를 정리하지 않고 항상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는 되게 나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데 내가 바르다는 전제가 깔리는 것이죠. 왜 남을 판단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복음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기 솔로몬의 이 망대를 건축하다가 깔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깔려 죽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이 죄가 있어서 깔려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죄로 몰고 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선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실수, 잘못된 걸, 죄를 드러내서 자기가 더 의로워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공부해요.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시험도 볼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 성적을 높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시험을 못 보게 방해하는 것이죠. 쟤는 자격이 안 돼요. 그 시험 보지 말라고 그러고 더 심하면 그냥 걔를 가서 죽여버려. 그럼 걔가 안 오잖아요. 그럼 30등을 해요. 1등으로 올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앞에 29명을 제거하면 됩니다. 29명을 다 제거하면 자동으로 1등이 돼요. 근데 얘가 실력이 좋은가? 그렇진 않죠. 어쨌거나 30등짜리인데 앞에 29명이 없어져서 1등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향 평준화. 앞에 공부하는 애들을 다 없애버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를 1등으로 만들어. 지금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앞에 조금 뭐 잘난 놈은 뭐든지 죄를 들춰내서 다 없애버리고 30등짜리 아니면 어떤 꼴등짜리가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세상, 나라는요, 하향 평준화되고 나중엔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 지적하는 게 이거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딱 세워놓고 야,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뭐가 안 좋아 깎아내려. 저 사람은 이게 안 좋아. 그리고 내 앞에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치워버립니다. 그럼 자동으로 내가 1등이 되겠죠. 믿음의 1등.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내가 우리 교회 믿음의 1등이야. 그럼 그 사람이 기준되면 하향평준화 되죠. 하향평준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율법 시대, 그다음 유대 이 회당, 그다음에 지금 세워지는 교회들의 문제가 뭔가 다 남을 판단해서 여러분 남을 다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하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가 1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은 나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죄됨, 부족함 되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지금 세상이 위험한 거. 그래서 어려운 문제 다 치워버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변화되지 하나도 않아. 그래놓고 내가 1등이래. 세월 지나보십시오. 그게 1등인가. 결국은 30등짜리 나라가 되는 것이고 30등짜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수준이 낮아졌죠. 한국의 초대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믿음의 그냥 평신도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들도 기도해서 불을 받아서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병들이 낫습니다. 정말로 마귀도 쫓아냈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마귀 얘기하지 말래죠. 마귀 얘기. 영적인 얘기는 하지 말래요. 내가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 다음에 방언 뭐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그리고 뭐만 해요? 학교처럼 그냥 배우고 익히고 좋은 착하고 선하고 그냥 잘 지내는 교회 하자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원수가 쳐들어오고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들고 일어날 때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다고 교인들이 공부를 하나?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책도 읽고 공부라도 하지. 그럼 붙여놓으면 말빨도 딸리고 지식도 딸리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 누가 비난하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이단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쓸려가고 세상이 비난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가 뭐가 됐어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세워보려고 해요. 그런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될까? 그런다고 뭐 아이들을 길러낸다고 센터를 크게 지으면 될까?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뭐 프로그램을 하고 별걸 다 하고 근사하게 세상을 이기려고 만들어놔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 남을 판단해. 남을 판단하는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아직 죄인이고 부족하고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늘 남만 판단해요. 거꾸로 나도 판단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판단받을 수 있음을. 그 잣대를 네가 아니라 나에게 갖다 대면 나는 그 잣대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죄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나는 바뀐 거 하나 없고 남의 가만 갖다 대죠. 그래서 그냥 다 보일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 한대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내가 남을 판단한 잣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댄다는 것이죠. 애들이 집에서 둘이 죽도록 싸웁니다. 지는 지방도 치우지도 않고 더럽게 살면서 그 남 형제 자매를 향해 저 더럽게 살잖아 막 그러면서 너는 그 잣대를 네 방에다가 갖다 대봐. 너에게 갖다 대봐.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잣대로 심판받으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근데 왜 참고 계세요? 네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하고 여러분 진노하시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여러분 앞에
비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잣대를 여러분에게 갖다 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야 이거 내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야, 이거 죽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그 엑소도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엑소도스를 출애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엑소도스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근데 엑소도스가 출애굽 그 말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실제로 이 엑소도스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엑스호도스입니다. 엑스호도스. 그러니까 엑스는 뭐냐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호도스가 길입니다. 그래서 실은 길에서 나오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것보다는 길에서 나오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는 거예요. 길. 여러분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나이가 들면 옛날엔 그런 게 적었는데 차선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서울 가다가요. 이제 일산 쪽 가다 보면 길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길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으로 가면요. 잘못 돌아서 저기 금산, 금촌 뭐 이런 데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길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길을 타놓고는 나는 원래 서울로 가야 되는데 안전운전해요. 안전운전. 아, 내가 속도 이렇게 잘 지켜. 그 양보운전해요. 급한 사람 먼저 가십시오. 거기다 뭐 찬양도 듣고 음악도 듣고 뭐 여유롭게 가고 막 경치도 즐겨요. 그래서 그 운전을 하면서 그 길에서 착하고 선한 일 별짓 다 해요. 근데 결국은 종점 가면 잘못된 거죠. 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믿음 생활을 잘못된 길을 들어가 놓고는 그 길을 가면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하고 별거 다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가갖군 잘못된 길로 가니까 종점에서는 망할 인생인데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하죠. 나는 선을 행했어. 양보도 했고 좋은 일도 했고 가다가 힘든 사람도 태우고 근데 종점 가면 망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길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길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한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그 길이 잘못되면 거기서 아무리 뭐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도요. 결국 끝에 가서는 엉뚱한 목적지에 반대 방향으로 독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길. 그래서 엑소호도스 7월달 저와 여러분이 살며 그 길에서 나와야 돼요. 그 길을 벗어나라. 그 길에서 나오라. 그럼 그 길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탈선합니다. 기차가 탈선. 그래서 엑소호도스는 탈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라. 그럼 나만 탈선을 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일로 가고 있는데 나만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무리에서 죽었잖아요.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가갖고 야전 훈련을 나가면요. 화장실이라 그건 변소라 그러죠. 변소. 앉으면 머리 얼굴이 다 보여. 그럼 밑에는 막 그리고 벽에 다 써 있어요. 거기 유명한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무리에서 나고는 죽음이다. 제가 그 말을 붙잡았어요. 훈련을 하는 동안 내가 떨어지면 죽음이다. 그래서 꼴찌라도 무리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훈련 뛸 때 제대할 때까지 내가 무리에서 나고는 죽음이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배어 있다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 나와가지고 계속 그 세상 생활도 어떻게 해요? 대학교에서 떨어지면 죽어. 거기 무조건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 직장 저 무리에서 떨어지면 난 죽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 덩어리가 많으면 생명인 줄 아는 거죠. 나만 거기서 떨어지면 죽은 것 같고 외롭고 야 뭐 거기서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확인해야죠. 근데 그 무리 덩어리 가는 길이 살 길인지 아닌지. 우린 무조건 거기 있으면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혼자 나올 수 있는가? 그럼 나는 떨어진 것 같고 학교도 못 간 것 같고 직장도 못 다니는 것 같은데 난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 그럼 되게 외롭겠죠. 그게 탈선입니다. 탈선하는 용기. 어제는 집에 가서 요즘은 인터넷 강의를 좀 많이 들어요.
되게 유명한 미국의 어떤 목사님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뭔가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분이 뉴욕 그 현대 교회는 도시 선교를 해야 된다. 도시가 악하잖아요. 도시에 깊이 들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죠.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칭의, 구원, 그럼 못 알아먹는 거죠. 구원이 뭔지 이들의 언어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계속 바꿔서 설명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이건 포스트 모던을 이기는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던에 내가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포스트 모던이니까 교회도 포스트 모던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 들으면 이런 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들으면요. 맞아, 그래야 돼. 그리고 교회 와서 비판하죠.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죠. 언제까지 바꿔줄 건데. 니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걸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맨날 바꿔주나? 그리고 예를 들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그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 시대에 있는 인물하고 바꿔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죽으면 또 새 사람 바꿔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 길로 따라갈 건지 그 길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라고 할 건지 잘 맞춰야죠. 그 복음을요.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 캐리그만 선포인 거죠. 선포. 복음은 이거야 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면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 다 듣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 가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갈 거냐, 그렇게. 아니면 나는 그 덩어리에 못 들어가도 이렇게 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 길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무리에서 나고는 죽음이다. 맞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호도스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건 죽음, 별세를 얘기합니다. 별세. 나 죽었어. 그 인생의 길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 판단하는 길로 가. 그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 그 남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깎아내리지 말고 그 잣대를 나에게 갖다 대서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죄됨.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들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이기냐면요. 여러분 애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맨날 받아쓰기 한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럼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받아쓰기를 없애버리나? 그러면은 애들이 평생 글을 못 읽겠죠. 그래 놓고는 받아쓰기 이겼대. 아니죠, 여러분. 받아쓰기보다 얘가 글을 더 잘 읽으면 되죠. 책을 수없이 읽히고 맨날 쓰게 하고 글 쓰는 일이 자유해지고 얘가 받아쓰기보다 커지면 받아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기는 거죠. 나중에 뭐 별거 다 들어와도 뭐 디테이션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문제보다 내가 커질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나보다 작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 일도 못하죠.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없애버리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그러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도 모르게 이게 늘 작동하고 있어요. 늘 깎아내리고 늘 비난하고 아직 여러분 육신에 매여 있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하나님은 뭐를 보응하시나? 첫 번째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주신대요.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겐 진노와 분노. 고라자손. 모세가 광야길 통과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왔더니 밑에서 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살아서 천국 간 사람 있죠. 엘리야 살아서, 에녹 살아서 지옥 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고라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살아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엘리야처럼 살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당 지으면.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왜 삶이 맨날 이렇게 공고한가? 악을 행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뭐 답이 없답니다. 그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겉으로 포장하고 살아도 공고합니다. 술 없이는 못 살아. 마약 없이는 못 살고 맨날 뜯어 고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고하니까. 그 다음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대요. 어제 바제일 마쳤는데요. 평안해요. 어제 정말 죽으라고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어제 바자회를 마쳤는데 그 결산을 보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 우리가 2시간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더 보태자. 제가 그거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줄 때까지 좀 더 하다 더. 근데 마지막에 그 액수를 딱 정하고 나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요, 뭐 드릴 때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까지 올려 더 드려야지.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요, 계산이 안 돼. 근데 맞아, 맥주 감사주일이지. 우리도 첫열매 떼야지. 애들이 드리면 감동이. 정했어요, 얼마 드릴지. 우리가 바자회를 하고 한 번 바자회에서 그만큼 드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할 때 감동이 될 때까지. 그래서 주일날 보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선을 행했는데 어제 막 그 날씨에 막 권사님들 봤더니 다 젖었더라고. 드신 분들은 모르지만 일한 분들은 토요일부터 한 달 준비했다고요. 다 젖었어. 제가 볼 때 빤스까지 다 젖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뭐 평강, 이 평안함, 기쁨. 어제 제일 기뻤던 건 남자들이 말이 없는 거죠. 남자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다 한 거죠. 옛날에 진짜 10년 전에요. 제 나이 동갑인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와갖고 왜 우리 남편만 시키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허리가 아프대, 디스크래. 일하고 있는데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나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야 바제해야지 말아야지. 진짜 그랬다니까요. 지금 얘기하니까 옛날 분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 있어. 그 뭐만 하면 안 와, 그 다음에. 근데 어제는 야 그걸 하는데 막 등치들이 정말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 전화를 남자들한테는 다 돌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유 중심이 되어 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중심이 아니고 모두가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해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 목사님 저는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선을 행하는 일이 결과가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나 되게 힘들어. 밥도 안 먹고 왔어. 아침에 모여 기도할 때 그랬거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옆에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밥 먹고 왔냐고. 안 먹고 왔대요. 그분은 송도에서 왔는데. 뭐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 있는 것이죠. 어제 바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결실은 물질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이렇게 덥지만 땀 흘릴 수 있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있어. 이게 최고의 결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뒤에 빼먹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쁜 마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거 아니에요. 판단을 보신다는 거예요. 판단.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뭐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가. 근데 그 판단하는 기준을 나에게 갖다 대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좀 제 설교가 좀 세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갖다 대는 거죠. 근데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걸 나에게 잣대를 갖다 대면 정말 나를 판단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나에게 갖다 대면 이거 엄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야, 그 길에서 나와.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 가운데 이걸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인류라 그래요. 인류.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 공부하다 보면 종부터 이렇게 나누잖아요. 류라는 건 뭐냐면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덩어리. 물의 흐름. 류라 그러잖아요. 덩어리. 사람들의 덩어리가 인류인 거예요. 인류. 그 사람들이 덩어리를 져서 다 그 길로 간다고요. 판단하는 길로. 그 판으로 들어가는 순간 개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판단하고.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악마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생존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나가 직장 생활이든 뭐 판단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악마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나도 판단하는 일로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거꾸로 가. 그 안에 있지만 너는 거꾸로 가. 거기를 탈선해. 별세. 저 사람 죽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든 살려고 쫓아가고, 나도 데려가 주세요. 밥 먹는 자리에라도 끝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여행이라도 쫓아가서 나아버리라는 거예요. 나아버려. 그럼 죽나? 안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대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몰라. 근데 그리고 죄죠. 그럼 없는 걸로도 망하는 거고, 알고도 죄를 져? 그럼 말씀으로 갖다 대면 그 사람 또 죽는 거고. 근데 보니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대요. 율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뭘로? 양심을 통하여. 그럼 율법을 모르고 그 사람이 살았는데 율법대로 행해.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을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안 들어서 몰랐는데요. 나는 율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에라이.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율법이 없이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먹은 거죠. 양심 없이. 양심 갖고 살면 괴로우니까. 여긴 군대야. 여긴 직장이야. 세상이야. 그리고 양심을 그냥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들어올 때 첫 번째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회복되는 건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괴로워. 막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게 괴로워요. 막 미칠 것 같아.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몰라 포스트 모던 그런 안 맞춰도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일하시면 양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알잖아요. 어느 날 쉴 새 없이 나도 못 느끼고 막 입이 막 잘 움직이고 있는데 깨달아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저 이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려부터 말을 얼마나 그냥 많이 했는지 어느 날 순간에 뺨때기를 맞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엄마한테 한 대 맞고 있는데도 교회에 가서도 나는 왜 이 말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을까? 근데 성령 받고 천천히 변화되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맞아, 나도 동참해야지. 해야지. 같이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명하지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율법 복음은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근데 내가 믿는 복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대요. 근데 이게 죽을 때만 심판하는 걸로 착각하죠.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여러분의 이 심성 안에 있는 본성 판단하는 거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아마 죽을걸요. 그래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어제도 말씀에 나왔죠. 아삽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럼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76편 8절로 9절입니다. 시편 76편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온유한 자 살리려고. 온유한 자. 실은요, 세상 사람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이 악인들에게 세상에서 너무 고난받으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심판하심으로 악인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살아요? 실은 온유한 자가 사는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때? 여러분이 마음을 온유함으로 남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심령으로 딱 서 있으면서 여기 군대야 직장이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하지 말고. 그럼 그분이 오시면 정리가 되어져요. 정리가 싹 정리되어진다고요. 이런 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군대에서 몇 번 경험했는데, 야, 저런 악인이 있나? 근데 어느 날 심판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넌 다른 부대로 가. 넌 다른 데로 가.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 왜 하신다고요? 온유한 자 살린다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게 구원인데 온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게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겁나요. 두려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저 정도까지 악하나. 제가 교회에서 말을 아무리 세게 해도요, 밖에 나가면은요, 저는 천사예요. 진짜. 토요일날 봤더니 축구 동호회 모였는데 전부 문신했더구만. 전부 막 술에 쩔어서 뭐 먹는 거에 등치들이 얼마나, 그건 그냥 다 거기 가갖고 얼마나 두려워요. 직장생활 뭐 사는 게. 근데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오신대요. 대신 보복해 주려고. 너 구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보복은 누구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이거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똑같이 복수하려고 내가 작전을 짜고 판을 짜고 막 별걸 다 해. 그런다고 되냐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다리고 뭐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로 5절이에요. 이건 바울의 얘기죠.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여러분, 바울도 목회하는데 자기도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왜 날 심판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야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심판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특별히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선교할 때,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요. 정말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최선을 다해 아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재정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럼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를 할까? 밥을 먹을까? 뭐를 할까? 남은 거 전부 선교사님 드렸습니다. 남은 거 되게 많이 드렸어요. 진짜로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 드리기 전에 고민이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와야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밥 안 사줘요? 맛있는 거 안 먹고 여행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그럼 막 비난해. 우린 그냥 되게 어려워요. 어제도 다 하고 결정할 때 마지막은 하나님 기쁘시게. 마지막 내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다리세요. 지금 보이는 현상 갖고 싸우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에 뭐래요? 어두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나게 하신대요. 결국은 지금 다 착한 일 하는 것 같고 그래 봐야 나중에 한 10년만 지나도 다 보여요. 그래서 그랬구나. 지껏 챙기려고 그랬구나. 지네 자식 때문에 그랬구나. 다 드러난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 자체를 하지 말재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무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야 하는 그 단어를 쓰는 날부터 교회를 안 와요. 왜? 심판하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불교 가면 심판이 있어요? 없죠. 불교에 무슨 심판이 있어? 네가 부처라는데. 그럼 내가 부처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영지주의 뭐 포스트 뭐든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심판하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다 기준이래.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음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우리는 그분들 앞에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서 안 오는 거죠. 심판받은. 그래서 말씀 앞에 쓰면 늘 심판이 오니까 말씀이 버거운 거죠. 목사님 말씀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준다니까요. 어제도 나오잖아요. 네가 나하고 똑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야 네가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아. 내가 네 수준이야. 그냥 읽어만 줘도 막 심판받는 것 같아. 그러니 말씀 앞에 쓰기가 버겁죠.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라고요. 나이가 이쯤 되면 다 이렇게 가야 돼. 20대는 다 그렇게 가. 40대는 다 그렇게 가. 그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그러잖아요. 제일 놀란 거 다 똑같대. 입는 것도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저도 아파트 사는데 앞집보다 위치가 다 똑같아요. 도둑놈 들어가기 되게 쉽습니다. 위치가 다 똑같잖아요. 어느 집 가든지 소파는 그 자리에 있고 텔레비는 그 자리에 있고 다 똑같지 뭐. 그럼 뭐예요? 사고방식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걸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탈선을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 그 사람들로부터 탈선하십시오. 먹는 데도 가지 마시고 노는 데도 가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죽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간 자들을 살려주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야 나중에는 한 명만 찾아와봐. 한 명만. 거기서 탈선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오늘 바울이 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이거 바꾸자는 거 이거 하나만 본성이 인간됨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고 뭐 별거 능력과 이적과 뭐 사명 비전을 다 이뤄도 마지막에 망하는 이유. 그 자리 가서 판단하거든요. 이 본성이 안 바뀌면 아무리 좋은 거 높은 걸 주셔도 이걸 갖고 또 판단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결국은 내가 판단받게 되어지고 높은 데 올라갈수록 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거를 정리하지 않고는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나?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나? 저렇게 부르짖고 애를 쓰고 애들 공부하고 돈을 쏟아붓는데 안 되나? 늘 여기서 걸리니까. 저 사람 갖다 놓으면 그 자리가 시끄러울 거야. 저 사람을 세워놓으면 거기가 망할 거야. 자기는 안 보여도 남들을 거기 세우면 어떻게 될지 다 보이시죠?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울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쓸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처음부터 다시 근데 이거부터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 악이 주인 되지 않게 도와줘. 내 자의지가 이 판단하는 내가 정말로 그 기준이 되냐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다 알아요? 정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말씀 충만하십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잣대를 갖다 대면 다 죽겠지요? 다 죽어. 여러분 저희 집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큰애가 중학교 애들 무서워.
옷도 다 똑같이 입어. 길에서 보면 다 우리 애들 같아. 이 더운 날씨에 도대체 그 후드티는 언제 벗을 거야? 마스크는 벗지도 않고 벗으면 얼굴이 다 썩어갖고 막 땀띠 같은 거 나서 다 그렇더라고. 어제 남의 집에도 보니까 너도 그러냐? 근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을 우리나라 지도자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준으로 60대가 돼갖고 그걸로 판단한다고 생각해봐. 다 망하지. 저 회사 다 더 끝. 저거 다 망하는 거죠. 쓰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쓰임 못 받는 이유. 이거 정리하자는 거 이거. 이것만 정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7월 7첫 새벽 예배. 얘들아 이거 정리하고 가자. 여러분 이것만 정리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가면요. 여러분이 계획한 길보다 하나님이 반대길 가고 탈선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을 더 살리시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늘 바자회를 4월 5월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7월 첫날 그 무더위에 했는데 야 풍성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역시 땀을 흘려야 돼. 성도들이 노동을 하고 그러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말만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노동하는 대로 쫓아 보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목회를 반대로 가야지. 난 무조건 반대로 갈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다 얘기하면 난 반대로 갈 거야.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갈 거야. 목사님들 모여서 막 얘기하면 난 거꾸로 갈 거야.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야. 거꾸로 탈선하는데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탈선했어. 그 길에서 벗어나서 거꾸로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고백되어지는 7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지요. 주세요. 높여주세요. 세워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이루게 하세요. 근데 왜 늘 무너지나? 겉의 것만 구하고 속의 변화를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본성,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거, 하나님 이거 가지고 그 자리 가면 정말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것 같고 나부터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없나? 부족함이 없나? 하나님 이 기질이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하고 거듭남입니다. 이것만 바뀌어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이기려고 남 깎아내리려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가 1등 하려고 내가 1등하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라의 지도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까? 하나님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탈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고 거꾸로 다른 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7월 한 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